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기도하네. 찬양해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모든 나라 주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네. 저희가 개학 예배로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자, 한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올 한 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고 우리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네. 자, 작년에도 졸업한 땡땡땡 우리 선배도 2학년 때 영적으로 이렇게 죽수는 인생 살다가 1월 달에 말씀 한마디 듣고 3학년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네,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죠? 네, 그것처럼 오늘 개학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또 역전, 터닝 포인트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제가 읽고요. 마지막 35절은 처한 곳에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제자가 되라예요. 제자가 되라. 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자는 리더다. 예수님은 제자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제자의 갑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럼 오늘은 제자의 갑질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제자의 갑질을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개학 예배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 제자가 되라 두 번째 말씀인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구분하여 세우기 원하시는 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진짜 제자로 서게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최대한 예수님의 마음에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자의 갑질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 제자가 되기 위한 반응에 대해서 볼게요.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로 제자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망대를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망대는 탑이에요. 탑을 짓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망대를 짓는다고 해보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할 거다? 내가 가진 것이 망대를 짓기에 충분한지를 계산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완성하지 못하면 공사를 시작만 하고 완성을 못했다고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다면 비용을 계산한 후에 갑지불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 비용이 짓다가 말아버리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니까 비용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망대를 짓지 마, 이것이 아니라 망대를 완성하는 갑지불이 이러이러하니 비용을 계산해보고 갑지불을 해서 망대를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망대를 짓는 것은 좋은 목표죠.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은 좋은 목표입니다. 선한 마음이에요. 올 한 해 학업과 신앙 둘 다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마음이고 좋은 목표예요. 하지만 그렇게 목표만 갖고 있지 말고 실제 얼마나 갑집을 해야 하는지 지금 계산해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디가 포인트냐면요, 28절에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29절이죠. 29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아니하면 완성도 못하고 비웃음도 당하게 될 테니 말씀해 주신 제자의 갑지불을 생각해보고 비용을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이 너희들 안에 있는데 시작만 하고 중간에 포기하여 제 갈 길을 가지 말고 갑지불을 해서 제자가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개학을 앞두고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우리 안에 학업과 신앙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계획만 가지고 있다고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려울 거예요. 쉽다고 얘기 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갑지불이 들어갈 거예요. 이걸 미리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걸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갑지불과 고난과 어려움 앞에 당황해서 포기해버립니다. 너희가 만일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용을 계산하고 이 길을 따라오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렵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목표, 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갑지불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전처럼 시작만 하고 포기하지 말고 비용이 이만큼 들어가니 나는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이 나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무리에게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비용을 계산하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 비용이 많이 들 것 이미 이제 예상했잖아요. 그러면 포기할 게 아니라 다시 그 자리에서 비용을 계산하고 또 갑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망대를 끝까지 완성하는 저와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비용을 계산하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요.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의 핵심은 준비되라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전쟁에 싸우러 가는데 우리 군대는 10,000명이고 딱 보니까 상대는 20,000명이야. 그러면 내가 임금이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적군이 오고 있어. 전쟁이 일어났어. 10,000명 대 20,000명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길까?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이걸 생각하겠죠. 그냥 그런 생각도 없이 계산도 없이 무조건 이것들 봐라 막 들이밀어서 달려가겠어요?
그럼 다 죽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보고 이길 수 없으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서 싸우지 말고 화친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32절이에요. 만일 못할 터이면, 만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일단은 화친을 청하라 말씀하셨어요. 자, 핵심은 뭐예요? 포인트는 비용을 먼저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자, 근데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나는 전투력이 약하니까 전쟁 포기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화친을 청해야 되니까 악한 영하고도 세상하고도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지내라는 말씀인가? 잘못 해석하면 저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반응이에요. 그럼 방학 동안에 미디어에 빠져서 낮밤이 바뀌고, 그럼 부모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 그 표정. 네, 좋습니다. 네, 처음에는 공부 좀 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공부 좀 해라 말씀하시다가 계속되면은 야! 그럴 거면 학교 과목고 다 때려쳐. 나가서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든지 돈을 벌든지 네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때 이 말을 듣고 아싸 하고 바로 직장을 알아보거나 알바를 알아보고 자퇴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죽도록 맞겠죠? 야, 학교고 뭐고 그러려면 다 때려쳐. 너 진짜 막. 이 말은 뭐예요? 미디어 그만하고 공부해라는 말이죠. 만약 전투력이 약해 전쟁을 못할 것 같으면 화친을 청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제자가 되는 거 다 포기해버려라, 그냥 악한 영하고 손잡고 다녀라, 이 말이 아니라 이길 전투력을 계산해보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평생 전쟁 안 할 수 있어요?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국제사회 안에서 평생 아군은 없어요. 우국은 없습니다. 다 자기의 국익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영적 세계에 비춰보면 더 그렇습니다. 악한 영은 절대 우리를 위하지 않아요. 악한 영하고 손잡고 다닌다고 해서 그 악한 영이 나를 위할까요? 나에게 좋은 것만 계속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속이고 죽이는 것이 그 악한 영들의 목적입니다. 성도라도 어떻게든 지옥 끌고 가려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이에요. 끊임없이 전쟁을 걸어와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을 피하면서 그냥 살아야 할까요? 매번 패배자요, 고통당하며 억울하지만 불합리한 계획을 맺고 질질 끌려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 과연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침략을 당하면서 억울한 계약 맺으면서 그런 노예처럼 그렇게 속국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우리나라의 최선일까요? 최선은 뭐예요? 힘을 길러서 싸워서 이기는 거죠. 그 준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혼자 지는 싸움을 계속 싸울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공동체의 보호를 받으며 전쟁에서 이길 전략을 준비하고 전투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도 모르고 전략도 없고 권세도 없으면서 그냥 혼자 열심히 전쟁한다고 하면 그 싸움의 결과는 100점 100패입니다. 나 혼자 영적 싸움을 열심히 싸우겠다? 그냥 무작정 질 것 뻔한데 10,000명으로 20,000명 앞에 돌격 앞으로 그냥 하겠다? 질 것 뻔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내 안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뤄놓으신 예수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 안에 보호받으며 영적 전쟁을 배우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준비를 해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호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가장 강한 용사로 준비되어야 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냥 맨날 포기, 맨날 지는 싸움, 했다가 포기하는 싸움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비용을 계산해서 준비돼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 제자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알고 예수님의 죄사함과 그 권세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이기고 열매를 맺게 돼요. 올 한 해 계획을 세우셨죠? 학업도 감당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좋은 결단하셨어요. 이 결단 안 하시면 빨리 지금 결단하세요. 하나만 해야지? 아니요, 다 하셔야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나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 나 대학 붙여주고 좋은 거 해주세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공부 좀 안 해도 되겠지? 네. 엉덩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감당하고자 하는, 다 그 십자가 지고자 하는 그 결단 하시길 바래요. 지금. 네, 목소리 많이 작습니다. 이런 결단 가운데는요, 이 길을 걸어가는 데는요, 영적 전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영적 전쟁을 몰라 포기하지 말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 전쟁을 배우고 준비되어서 지금까지는 패배하는 삶이었다면 올해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이기는 싸움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영적 권위, 그 질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권위 안에 거한다는 건요,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보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자녀가 가정의 권위, 그 질서를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순간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집에 있는 것이 불평하고 어머니 아버님의 잔소리가 좀 힘든 사람이 있나요? 야, 너 왜 이렇게 또 방학 동안에 그렇게 살아? 이 잔소리가 너무나 싫은 사람 있나요? 방학 동안 그 소리 좀 들었죠? 근데요, 그 잔소리가 날 보호하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벗어난다고 해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위험에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은 그 권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질서 안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보호 안에 있는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가 그 한 가지가 듣기 싫을 뿐이지 부모님이 많은 부분을 다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처 알지 못할 뿐이지. 예를 든 겁니다. 권위와 질서란 이런 거예요. 교회의 권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권위, 영적인 질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권위를 벗어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권위를 벗어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은데. 권위를 벗어나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은요, 전략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10,000명으로 20,000명 이겨보겠다고 덤비는 것과 똑같습니다. 준비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럼 제자들이 또 이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33절에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버리라는 거예요. 33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 너의 모든 소유를 버려라. 제자가 취해야 할 반응은 비용을 계산하는데 어떤 비용이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릴 그 비용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다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는 뭘까요? 자기 소유. 앞에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요. 부모,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자기의 모든 소유,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무리가 어떻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가족과 나의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나의 소유 삼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도 내 거, 내 생명도 내 거, 은사도 내 거, 이 옷도 내 거, 노트북도 내 거, 이 미디어 기기들도 내 거, 설에서 받아서 모아놨던 그 세뱃돈, 내 통장 안에 있는 그 세뱃돈도 내 거, 선물 받았던 운동화도 내 거, 옷도 내 거, 내 시간도 내 거,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 지금 내가 다 나의 소유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족도 내 거, 사랑하는 자녀도 내 거. 근데 이게 다 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이 땅에서 내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대신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많은 말씀 들었던 말씀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문화 비유가 나와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한테 맡기고 다시 계산할 때를 멀리 갔다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각 사람에게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씩 주고 떠나요. 누가복음에서는 한 문화씩 주고 떠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와서 얼마 남겼는지를 정산하세요. 주인은 창조 때에도 계셨고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이시고, 달란트와 문화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말씀하세요. 자, 구약에서도 나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는 누군가요?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내가 누구의 거예요? 나는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예요. 또 나는 누굽니까? 사단에게서 그 소유를 빼앗겼던 자입니다. 죄를 통해 나를 세상과 자신의 종 삼아버린 사단에게서, 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그렇게 빼앗겼어요. 근데 이런 나를 다시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누가 오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예요. 다시 찾으러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의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 빼앗겨 버린 모습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요. 자기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빼앗겨 버린 모습입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 되어 있죠. 하나님의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시고 다시 나를 나의 왕이시오 창조주이시고 목자이시며 왕이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종되었던 자였지만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의 소유되게 하신 자예요. 나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바 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구 거예요? 선한 아버지 겁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내가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배신이에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주인 편에서 생각해 보면 참 괘씸한 일이에요.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 아시겠어요? 너가 너의 주인이야. 너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 말처럼 들리나요? 다 그렇게 살아가죠. 이 말씀이 듣기 너무 거북하신가요? 마음을 좀만 부드럽게 해보세요. 내가 내 주인 삼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시대가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예를 들어서 세진이가 간사님 저 이제 음악 이거 피아노 해야 되니까 뭐가 있을까? 세진이는 그래도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을 하는데 어쨌든 간사님 저 노트북 필요 없으니까 한 2, 3개월만 간사님 잠깐 쓰세요 하고 저 빌려줬어. 근데 제가 그거를 빌려서 받아서 쓰다가 내 것이 그냥 팔아버렸어. 그래서 내 용돈을 챙겼어. 뭐 몇십만 원 생겼네. 와, 이거 지금 뚜껑 열리는 일이죠. 이거 도대체 뭔 일이야? 빌려줬는데 중고나라에 올라가가지고 팔린 거야. 당근에 올라가서 팔려버렸어. 뚜껑 열리고 화나지 않아요? 엄청 화난데 우리 얌전한 세진이가 화난다고 할 정도면 이거 엄청난 일이야. 우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듣지만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거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써요. 예수님이 자기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으니까 가출을 하고 이 말씀을 잘못 들어서 뭐 목숨을 끊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거지처럼 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 알죠? 이건 더 괘씸한 거예요. 이건 더 악한 겁니다. 아까처럼 내가 세진이 노트북 가지고 팔아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건 더 악한 거야. 주인이 맡겨준 걸 왜 자기 것처럼 버려요? 예수님의 말씀은 뭔가요? 소유권을 바꾸라는 말씀이에요. 제자로 살 사람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그건 어떻게 사용하나요?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써요. 내 거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출하고 목숨 끊고 뭐 이상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거를 쓰게 되는 거예요. 가족과 내 생명,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가족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드리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 부인할 수 있고 미디어 기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내 자신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인생으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공부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단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똑같을 수 있지만 시작이 다르기 때문에 끝이 달라요. 엄청난 다른 결과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많이 멀어져 있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사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해요. 내가 뭔가 더 가지려고 살아요. 뭔가 더 소유하려고 살아요. 이것도 내 것, 이만큼도 내 것, 이런 큰 집도 내 것, 더 큰 집도 내 것, 더 좋은 자동차도 내 것, 더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그것도 다 내 것, 이 사람도 내 것, 다 내 것, 내 것. 어떻게 하면 내 것, 내 것, 내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졌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그게 좋아 보이죠? 다 그것 따라가요.
그게 삶의 기준인 것처럼 돈 많이 버는 거, 돈도 내 거. 생각보다 우리 청소년들이 돈에 대한 그 마음이 많더라고요. 덜 할 줄 알았는데 덜 하지는 않더라고. 대학생들이나 뭐 직장인들 못지않아. 이 시대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나요, 자,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는 더 소유하려고 살지 않고 이미 주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라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제자는 어떤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가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려드리고 그 모든 것을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제자이고, 이게 제자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채우시나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마태복음 6장에 그걸 쭉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 비유도 하시고요, 다 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소유를 가지고, 주의 것을 가지고 누구의 뜻대로, 누구를 위해, 주의 뜻대로 주를 위해 사용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길 바래요. 자,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내가 더 내 것 하면서 내 것을 늘려가는 그런 삶 살고 싶으신가요? 주를 위해서 주께서 맡기신 것들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주께서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삶을 살기 원하시나요? 가치관의 패러다임에 전환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올 한 해 고등학교 생활 동안 어떻게 하면 뭔가 더 얻으려고 살지 마시고 이미 주신 것,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주님 다 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각자 가운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를 위해 사용할까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채우십니다. 여러분, 나의 지혜도 주를 위해서 써보세요. 주께서 비어진 곳에 더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의 약속이에요. 주를 위해서 공부하고 주를 위해서 공부를 사용하면 주님이 또 채워주세요.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고 제자의 삶인 거예요. 차이가 나죠. 차원이 달라요. 지금 내가 내 소유 삼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내 시간, 내 공부 실력, 집중력, 습관, 건강, 가족, 나의 생명, 모든 것에 내 소유권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공부해요? 왜 돈 버세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값집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유를 예수님이 정리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쭉 말씀하시고 이제 한번 생각해 봐라. 자, 소금은 굉장히 좋은 거지? 맛을 살려주고 부패도 막고, 아주 옛날에는 이 소금이 화폐처럼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금이 좋은 것인데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니? 음식을 어떻게 짜게 하고 부패를 막을 수 있겠니? 소금이 그렇게 되면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 내버리게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밟히게 될 거야.
소금은 바로 제자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은 좋은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며 예수님을 따르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로 부름받은 제자가 제자답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섬기고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다림줄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소망이 없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어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무엇으로 이 세상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라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 수많은 무리 너희들이 나를 다 따르면서 난 예수님의 제자 될 거야,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밟히고 쓸모없는 자가 될 거라고 예언적으로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있어야 그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수가 예수님을 떠나기도 했을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똑같이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사람들이 쫓았을 거예요. 그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사람의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셔서 제자의 갑지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나요? 구원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중에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은 소수였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고등부에도 말씀이 너무 과격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말씀이 너무 과격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말씀은 그렇지. 근데 누가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 누가 그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살지 않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누는데 제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되면서 부담감이 있어요. 나는 과연 그렇게 사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부담이 되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부담스럽지 않게 전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덜 부담스럽게 전할지, 어떻게 하면 좋은 말씀으로, 다 은혜 받는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제가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전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텐데, 그럼 본문 바꿀까? 제 안에 주신 마음은 있는데. 그러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 고등부는 많은 무리를 이끄는 그냥 고등부가 돼야 할까? 많은 수가 졸업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본을 보이는 사람은 없는, 다림줄이 되는 사람은 없는, 고등학교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한 갑지부를 가르치지 않는 그런 고등부가 되는 게 맞는 것인가? 고등학생이니까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피곤한 삶을 우리 학생들이 살아가는데, 그럼 이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나? 많이 고민됐습니다. 아니, 이전부터 고민했어요. 고민의 결론은 이 말씀에 반응하는 학생이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한 명일지라도, 설령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이 말씀을 나누자였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가 중요해요. 제자의 갑지불이 과격할지라도 제자의 갑지불과 기준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보기 좋게, 듣기 좋게 전하면 그 시대가 살아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기준은 분명해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이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제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래서 만족하실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이돌보다 인기 최고였어요. 이 당시에 몇천 명, 막 만 명 모인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요? 기준으로 돌아갈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기를 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내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시 넘기기로 결단하는 제자 한 명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제자가 바로 내가 되시기를 바라요. 내가.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루는 데는 개학 예배로 드리고 있어요. 실제 갑지불이 있어요. 고등학교 시절 학업과 하나님 관계 모두 성장하려면요, 그냥 안 됩니다. 우리 1학년들 특히 얘기합니다. 그냥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공부만 할 건가요? 하나님 잠깐 하나님 대기. 하나님은 대기, 공부는 나한테 와. 이렇게 할 건가요? 벌써부터 개학 전에 막 흔들리고 있죠. 청파 나왔던 우리 1학년들 왜 청파 다시 안 나와요? 공부해야 되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중학교 때까지 기도하고 왜 고등학교 와가지고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해요? 다시 바로 잡으세요. 창혁이가 저한테 그랬나? 창혁이가 그런 말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저한테 정신 차려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한번 할까요? 1학년들 마음 뺏기지 말고 정신 차리세요. 아셨죠? 내 주위 친구들 많은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해도 힘들어하는데 나는 과연 두 가지를 잘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이 되기도 하죠. 맞아요, 고민돼요. 비용을 계산하시고 갑지불을 함으로 학업적으로도 성장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며 갑지불하며 학업도 감당하세요. 놀지 마세요. 미디어에 빼앗기지 마세요. 게으름과 반대로 행하세요. 내게 주어진 거 주를 위해서 쓰도록 몸부림치세요. 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힘써보세요. 그 이유는 주께서 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주님을 좋아하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싸워야 될 싸움이 어떤 거냐? 바로 이러한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여호와의 가까이 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